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현재 세계 인구를 약 70억 명으로 잡고 있는데 그 중에 85%에 해당하는 59억 명 정도가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오늘부터 세우자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를 설립한 사람이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살을 붙이고 교훈과 의식을 정하고 조직을 해서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분야를 속된 말로 도통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은 것을 이 설립자의 제자들이 그런데 부풀려서 세계화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독교와 종교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허수아비 신앙에 불과할 뿐일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살피고 또 살펴본 것이 있다는 거죠.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한마디로 무엇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그의 인생의 만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대 종교를 비교한 다음에 1926년에 출판했다고 하는 종교란 무엇인가? Religion in the Making 라고 하는 책은 알프레드 와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똑같은 이름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인 오강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2013년에 출판했는데 영어 제목이 다릅니다. What is the religion?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종교란 무엇인가? 그런데 알프레드 와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은 Religion in the Making, 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오강남 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혹은 축복을 받느니 영생을 얻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종교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는 이 오강남 교수가 썼다고 하는 종교란 무엇인가 하는 책 같은 것은 여러분 사보셔도 안 됩니다. 아무 책이나 사시면 큰일 납니다. 책만큼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책이 없습니다. 책을 잘못 읽고 엉뚱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책을 흥미롭게 읽고
사서 읽으려고 할 바에는 차라리 성경을 한 번 더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 알프레드 화이트헤드가 본 5대 종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불교. 불교의 설립자는 석가모니입니다. 그분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약 6년 동안이나 죽어라 고생을 한 다음에 출생과 죽음, 기쁨과 아픔 등의 인생 만사가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살면 삶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는 설립자가 없다고는 하지만은 설립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베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도에 있는 간디가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하는 책이 바로 이 베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을 반복하는 윤회적인 삶이기 때문에 전생에서 낮은 신분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선을 많이 베풀면 다음 세상에 더 나은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의 설립자인 무함마드는 중동 지역에서 그들이 조물주라고 생각하는 알라에게 절대 복종하되 알라가 참신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하루에 5번의 기도, 자선과 금식, 그리고 메카로의 순례가 구원을 약속하게 되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대교를 탄생시킨 탈무드와 토라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현세에서 지상 낙원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교의 설립자인 공자와 맹자는 고대 중국과 같이 아주 복잡한 세상이 평화로운 사회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깨닫고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대 종교, 세계 5대 종교의 설립자들은 무언가 한 가지씩은 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세워서 참 행복을 전달해 주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 왕은 무엇을 깨달았다고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사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정확하게 깨달은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 인생사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 속한 것들이라고 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디를 가든지 의인 혹은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 곳에는 제사를 드리는 자 혹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사회, 한국과 같은 사회에도 선인 혹은 죄인이 있고요. 맹세하는 자 혹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정확한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설립자들은 자신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든지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나은 체제, 더 나은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종교를 가지고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인생사를 더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종교 때문에 결코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진짜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의 출발이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문제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출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다시 말하면 내 말에 불순종하였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저주의 손길에 붙잡히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땀 흘리면서 고생하게 되었고 고통과 불평 속에 살면서 그 생각이 항상 악하게 발전해왔고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결과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불순종으로 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삶이 파탄 나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할 때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죄의 길에서부터 돌아오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Return to me, you faithless people, and acknowledge your guilt and repent your sin. Then I will cure you of a backsliding.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배역한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네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백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뭐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의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다시 생기죠? 행복이 다시 생산되기를 시작합니다. 음식도 깨끗하게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 같이, 물도 깨끗해야지만 마실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식 상한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납니다. 물 상한 거, 좋지 못한 거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장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도 음식도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더러운 허물과 죄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여기에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종말에 찾아오는 즉 죽음, 사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4절입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모든 사람이 결국 즉 인생의 종말에 만나게 되는 우리의 죽음은 누구에게든지 일반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의 설립자들이 바라보는 죽음의 궁극적인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로병사가 문제라는 거죠. 대부분 병으로 인해서 혹은 사고로 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게 되거나 그도 아니면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올바른 진단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니라. 왜 죽음이 찾아오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욕심과 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누구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하고 못된 일도 역시 죄로 인해서 인생의 마음에 악한 욕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불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가축이나 동물을 죽이는 것도 아무나 하지를 못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마 아주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5살 정도 되었을 때가 같아요. 닭을 잡아서 죽이는 모습을 옆에서 봤는데 닭의 목을 딱 잡고 비틀어가지고요 칼로 탁 치는. 이야, 옆에서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워. 그 닭이요, 목은 잘라졌는데 목 없는 닭이 살겠다고 푸드덕거리다가 놓쳐가지고 날아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뒤에서 소름이 쫙 날 겁니다. 동물을, 가축을 죽이는 것도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총을 손에 쥐어주어도 덜덜덜덜 떨려서 그 총을 쏘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손에 총이 들려지면 어떻습니까? 마구 쏘아댑니다. 미국에서도 지난주에 총기 사고가 났고요. 프랑스에도 났고 벨기에에서도 났고 또 시리아인가 어디에서도 지난주에 터졌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폭탄 테러, 총기 사격, 그리고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 나쁜 욕심들이 발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 경우에는 대부분 그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일평생 죄의식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월남전에서 돌아왔던 군인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한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왔던 사람, 이라크에 파병되어가지고 갔다 온 군인들 중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답니다. 왜요? 분명히 국가의 부름으로 나가서 전쟁을 치렀지만 사람을 죽일 때 그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남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비록 정당박이로 전쟁이기 때문에 총을 쏘고 죽이긴 했지만 그러나 돌아와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 자의식이 죄의식으로 남아가지고 일평생 괴롭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죄의식, 이러한 죽음을 피할 사람도 물리칠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환생한다고 윤회설을 따져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그런 일들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인류 역사가 벌써 수천 년, 만 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어 나오는 가운데 만약에 윤회설이라고 하는 사상이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총기 없고 죽음 없고 공포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흥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A living dog is better than a dead lion. 이 말은 솔로몬 왕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속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각과 심리에 관계된 법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에, 그 사방에 더 자기들보다 강한 적대국들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지형학적으로 죽는 경우가, 잡혀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자같이 아무리 영맹스러워도 죽으면, 사자가 아무리 영맹스러워도 죽으면 산 개보다 못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는 것이 낫다고 하는 아마 그러한 생각을 빗대어서 이런 속담을 만들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도 아주 이와 비슷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는 거죠. A living dog is better than a dead minister.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나,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나, 역시 다 사람이 이 세상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네. 크게요. 살아있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지 모릅니다. 어제 잠깐 뉴스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매 19분마다 미국에서는요,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생긴다. 그런데 왜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경우가 생기느냐? overdosage.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혼미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사고를 내는 게 대부분이 됩니다. 아니면 졸음 운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사고 현장에 그냥 돌진해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몇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결과에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운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누가 지켜주신 것이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눈 뜨면 우리가 처음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 커피 좀 줘. 배고파. 아침 먹자. 이런 말보다 먼저 앞서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면 내일 우리에게는 더 귀한 축복으로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짧아지는 줄 아세요? 생명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생명이 연장되었다. 100세까지 산다. 100세까지 사는데 여러분 고통 속에 약물의 힘으로 산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것이 상식이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성도답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종말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단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했으니? 빼앗았으니? 없애버렸으니? 아니 주셨으니.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접. 영어로 얘기하자면 웰컴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귀한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집 안으로 웰컴하고 드립니다. 집 안으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웰컴이고 그것이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나의 마음의 기쁨으로 모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더라. 어떻게 하면 들어가시겠다고요? 문을 열면, 다시 말하면 웰컴하면. 아니 웰컴하는 게 어렵습니까? 문을 여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십시다, 영접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초면 엽니다. 1초면. 1초면 열어요. 근데 이 1초 여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첫날, 50년, 100년 걸려도 열지 못해요. 그 마음의 문이 얼마나 녹슬고 어렵고 단단하게 갇혀져 있는지. 이번에 세월호가 떠올랐어요. 지금 운송 중에 있는데 3년 거의 만에 떠오른 그 세월을 보니까 물속에서, 바닷물 속에서 잠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부딪혀가지고 녹슬고 색깔이 다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생에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데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문 열고 싶어도 녹이 슬어가지고 꽉 잠겨가지고 열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him and he with me. Opens the door.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영접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영접하면서 그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이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5절 6절 보겠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면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여기에서 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려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5절과 6절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뒤에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은 뒤에 이를 누가 알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도 임종을 맞이했을 때 제자들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정말 극락으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나는 모른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나는 잘 모른다. 그게 정답이죠.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인 석가모니도 죽음 뒤에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D.L. 무디 목사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감격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기 저 창문을 열라. 영광이로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조간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무디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저는 하늘나라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죽는다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 아멘.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이죠. 교회를 60년, 70년, 80년 다녀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실패의 인생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I came from the Father and entered the world. Now I'm leaving the world and going back to the Father.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예수님은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육체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묻힐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 3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는데 그 당하는 것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고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냐.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그 영혼을 만드신 주인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올라가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여러분, 최근래에 죽음 저편에서 나를 보았다 하는 책,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런 책, 천국에서 만난 5사람,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천국의 세계, 천국의 속삭임, 천국에서 보낸 9일 등등과 같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를 상당히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런 책들은 사지도 말고 읽지도 마십시오. 다 뇌가복음입니다.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가복음입니다. 지가복음. 아니, 천국에 가면은 그것으로 끝이지 다시 돌아오는 것도 뭡니까?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천국을 보고 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영혼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같이 이 땅에 오고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해서 다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천국에 9일을 머물다가 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천국을 보았다고 하던 그 소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쓴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다음 세계,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그 관심을 쏟게 된 것이 그 책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책은 사실이 아니어서 허위로 만든 책이에요. 참 우스운 거는요, 그런 고백을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맞게 이야기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갔더니 하이웨이가 쫙
깔려 있고 그게 다 금이고 빌딩들이 세워져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미국식 간증이죠. 그건.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고대 궁궐 같은 엄청난 집에 뭐 선녀들이 자기를 맞이해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아멘하고 말이죠. 거기에 감동을 받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펄시 콜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니 남미에서 선교사 중에서 자기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목사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집회하겠다고 교회들마다 줄 서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그 책을 읽고 은혜 안 받으면 거듭나지 않아.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책이 거듭남의 기준이 되느냐고.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말려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는 신앙 강좌 시간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내 믿음이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서 있는지 아닌지 확증하고 또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시고 분명히 거듭나는 삶을 살고 있으며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분명히 들어간다고 하는 소망에 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